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지나가실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동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뭔가를 놓치고 살진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책이 기적이 일어나기 2초 전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폴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남자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하는 20살의 미혼모 줄리를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이 레스토랑은 처음이요? 당연하죠. 전 레스토랑에 드나들 형편이 못 돼요. 아주 가끔씩도 인생에서 뭔가를 놓치고 사는구만. 놓치고 사는 게 어디 한둘이라야죠. 예를 들면 죄다요. 한마디로 인생 자체를 놓쳤어요. 이 책을 읽다가 아무리 없어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한 번쯤 식사를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도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뭔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뭔가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생 자체를 놓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놓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한 번쯤 식사하는 것쯤은 놓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영목 선생이 번역한 다우 허잉의 사람아 사람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문장이 나와요. 대동을 위해서 소인은 버리는 거야. 큰 하나됨을 위해서 작은 다름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들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바리새인들은요, 역으로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크고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본 어떤 바리새인들이 비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못할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율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리새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 율법을 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전통, 자기들의 세계관, 가치관과 다를 뿐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법, 안식일의 정신을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 때문에 신앙의 중요한 뭔가를 다 놓치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애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2초 전 책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폴이 자기 아들과 함께 이 줄리라는 미혼모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어린 미혼모의 관계가 의심스러워서 질문하죠. 아버지, 저 여자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이 과연 뭐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죠. 인간애다. 아름다운 감정이지. 너도 한번 가져보렴.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해보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인간애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인간애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제안합니다. 인간이 인간애가 없다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애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법을 어긴 것처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낫이나 주머니 칼이나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이삭을 자르지 아니하고 단지 소량의 이삭을 손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 같은 방법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절도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율법이 금하는 것은 낫을 사용해서 대용량을 베어가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정한 법으로 제자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 가지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손으로 이삭을 따는 추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비비었다는 거예요.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불었다는 거예요. 키질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와 다르다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다는 거죠. 인간에는요,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게 될 때 생기는 것이 인간애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죄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간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요, 연약한 인간으로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누가와 마태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장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배가 고프다, 굶주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지 육체적인 굶주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영적 굶주림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지금 배고픈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지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들이 이삭을 손으로 따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허용하셨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을 예로 들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다윗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다윗의 행위를 비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인간으로서 다윗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인간애입니다. 인간애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애를 위해서는요, 주님과 같이 그 사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환경을 봐야 되는데요, 행위를 바라본다면요, 인간애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행위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르 이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은요, 굶주림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는 자신들의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죠. 그리고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요. 빵 한 조각 훔친 행위를 바라보느냐, 배고픈 장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죠.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신부는요, 장발장을요, 배고픈 장발장으로 바라봤어요. 자베르 형사는요, 빵 훔친 행위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형사 자베르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배고픈 장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신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빵을 훔친 행위를 바라본 후 그를 쫓는 자베르 형사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일까요? 온고지신이란 사자성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온자는요, 따뜻한 온자예요. 물수변에 죄인수와 그런 명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죄인에게 한 그릇의 물을 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글자가 온자예요. 그래서 이 온자는 익히다, 복습하다, 순수하다 등으로 해석되는데요, 죄인에게 한 그릇의 물을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인의 행위를 바라봐서는 비판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애가 넘치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인간애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애가 넘치고 인간애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암흑기로서 인간의 상실 시대입니다. 그래도 사사시대는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룻기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은요, 인간애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시대의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삭을 싹 쓸이해 갔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하죠. 곡식단에서 이삭을 빼어서 놓으라는 거예요. 룻도 인간의 상실 시대의 끝까지 인간애를 보여주는데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에 감동을 받아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라고 보아스에게 질문하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간애를 보여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도 룻도 인간의 상실 시대에 인간애를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신다고 하시고 온전한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애를 베푼 보아스에게요, 또한 룻에게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있었어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요, 사람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면요, 비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인간애를 붙들게 돼요. 여러분, 인간애를 붙들고 살아갔던 보아스와 룻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온전한 상을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애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의 주인을 놓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중요한 글자가 나와요. 일이에요. 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일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중심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지 못할 일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못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일 때문에 일. 일.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앞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의 중심이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거예요. 1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이 복된 날일까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은요,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주님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것을 붙들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면요, 두 가지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내 신앙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는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끝까지 목숨 걸고 해요.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들면요, 주일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은요, 막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잖아요. 최우선순위가 주일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범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여기셨는데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 죽으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다 죽으면 영광이라는 거죠. 왜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는요, 내 신앙의 중심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주님이라고 하면요, 신앙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됩니다. 참된 신앙이 됩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따르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중심적인 신앙을 하게 돼요. 주님이 주인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꽉 붙드셔야 돼요. 그럼 이와 같이 주일 성수 신앙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래서 주일은 주님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꽉 붙들고 살아가면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총신대 구약과 김지찬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생애로 대답할 6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영화 배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너를 보셨죠? 배너의 마지막 명장면은요, 마지막 15분 동안 펼쳐진 마차 대결입니다. 이 장면을 찍기 위해 15,000명이 4개월 동안 연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배너 역을 맡은 주인공은요, 말 타는 것을 2개월밖에 배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컴퓨터 그래픽, CG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절할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주인공이 감독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마차는 타겠지만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그 대적의 마차는요, 톱니바퀴가 있었고 말타기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배너가 이길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감독이 배너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당신은 경주만 하라. 배너는 감독의 말처럼 그냥 경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화를 보면요, 배너가 이겼어요. 왜 배너가 이겼을까요? 각본을 감독이 썼고요, 연출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경주에 참여해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렸습니다. 우리가 주일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고 하고요,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요, 신앙을 중심을 주님으로 섬긴다면요, 참된 신앙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설정하세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꽉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적이 일어나기 2초 전. 이거 아랍 속담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기적이 일어나기 2초 전에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두 손 든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인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인간의 상실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행위를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인간,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간애를 펼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도요, 인간애를 꽉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또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을 주일 성수하게 되고요, 주님의 뜻을 붙드심으로 인해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요,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꽉 붙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